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번뜩이는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없고 신앙이 정말 훌륭하신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각곳에서는 신앙 때문에 그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도살을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을 하실까? 그런 것들이 신앙의 회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하나 번뜩이는 보리수 나무 아래는 아니지만 깨달음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뭐냐면 모든 이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셨고 풍랑은 잔잔케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육신의 모든 아픔들, 배고픔들 또 이런 고통들은 그냥 짊어질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한 고통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견디며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까지 간다 할지라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 어려운 것들,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번 성회 같은 집회 통해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해야 될 문제와 견뎌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노사연이 부른 찬양이래. 참 우리 모든 게 노래는 찬양으로 하는 게 제가 목사인가 봐요. 하여튼 우리 김아무개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출석을 부르는데 그랬대요. 김아무개 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했대요. 하여튼 늘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노사연이 부른 유행가에 보니까 만남이래. 히트곡.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 내가 이걸 못 외워서 가사를 써왔다니까요.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여러분들 막 부르고 싶죠 지금. 복음성가는 별로 이런 충동을 못 느끼는데 이 유행가만 나오면 웬일인지 부르고 싶어요. 이 긍정적인 이 노사연의 노래는요 보니까 상당히 희망을 말하고요 긍정적인 걸 말해요. 근데 노사연의 외모는 비호감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근데 그 비호감 체격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 선생님을 짝사랑했다고 자기야. 그래서 자꾸 뿅뿅뿅 하트를 날렸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걸 딱 받았나 봐요. 체육 시간 끝나고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정한 목소리로. 너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이제 받으려나 보다 하고 딱 예쁘게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저도 선생님을 흠모했어요. 이러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연아 너 투포환 한번 해보지 않을래? 투포환 던지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연은 항상 긍정적으로 투포 아니면 어떠냐, 발렘은 어떠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투포 아니면 어떠고 발렘은 어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노사연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금방 노사연하고 친해진다는 거죠.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외모는 잠깐 보면 그냥 외모지만 마음은 만나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콤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보호망이 되었던 1970년대 보호망이 되었던 사람은 온몸이 잘칼기하게 곰에게 찢겨서 재활센터에서 뛰어내려 자살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인생을 변화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하려는 아들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야, 인생은 누구나 상처가 있는데 겉에 있든지 안에 있다. 너는 지금 겉에 상처가 있을 뿐이야. 너는 안은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말에 힘을 얻고 명함에 자기 사진을 넣고 다니는, 아주 갈기갈기 찢겨진 자기의 얼굴을 넣은 사진을 갖고 돌리면서 저는 이렇게 외모는 흉측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저랑 사귀어 보시고 저랑 대화 나눠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줬더니 캐나다에서 가장 위대한, 아주 위대하다기는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보험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에 캐나다의 보험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속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견딜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보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에 단장하는 시간만큼만 속사람을 단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 보면 원하는 것을 딱 가지고 묻습니다.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원하는 걸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혼나고 저렇게 얘기해도 혼나.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래. 그럼 고개만 끄덕해주면 끝나요. 이게 상담이거든요. 상담 진짜 쉬워요. 상담학 여러분들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담학 배우지 말고 가끔씩 리액션, 어머나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면 돼. 그러면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막 얘기하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만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 아는 것은 한 번만 성령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극적인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루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 모시고 계시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표현하는 것이 술에 취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하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몰라요. 술에 지배를 받는 거죠. 에베소 5장 7, 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의신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가 바뀌어져요. 세 가지가. 뭐가 바뀝니까? 첫째는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말이 바뀌고, 세 번째 행동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진정한 바뀜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번에 오늘 두 번째 날에는 우린 이 소원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외모가 중요하고 또 내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님을 내가 가슴 깊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외모,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릴 테니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나도 공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평탄한지요. 혹시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시험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생각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지금보다 평안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의 중요성은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결과와 성령님이 이끄시는 들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에 인도함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몇 사례를 들어본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안 되는 곳이고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이 너무너무 대표적인 이 아닙니까?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갔지만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어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종의 얘기를 듣고 7번 몸을 담글 때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보드러워졌다. 이 나하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첫째는 노예로 잡은 어린 소녀가 주인님,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나을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나라의 제2인자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포로예요. 학식이 많은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어떤 경험 많은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 노예 소녀가 주인 마님에게 했던 얘기를 듣고 그 왕의 인가를 받고 재물을 쌓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하만이 자기 생각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돌아갈 때에도 또 한 종이 뭐 더 큰 일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의 목소리에 귀 기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자기 신하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세상에서도 보니까 성장이 멈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 이 정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귀를 열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뭡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내게 서서 기도하고 당처에 손을 대서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주문을 외고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참 절차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아요. 이 나아만의 생각은 너무나 많아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근데 벌써 틀렸죠. 땡,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요단강 물에 가라 그래요. 그의 손을 내 상처에 놓고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손은커녕 요단강 물이 뭘 깨끗하다고 거기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생각 1, 2, 3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는 사람은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나만이 1, 2, 3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말씀을 쭉 듣고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분들, 견고한 성처럼 흔들리진 않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큰 기적이라든지 정말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변한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경험은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목사님 할게요. 이렇게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니까 뭔가 큰일을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흠뻑 뒤집어 쓰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축복의 그 관문들을 통과할 때는 바로 내려놓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가지를 행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였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얘기가 나와요. 무려 한 장의 공백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웃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네가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무슨 기둥 뒤에서 웃었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죠. 그냥 헛웃음이죠. 비 올 때 웃은 것 같아요. 비 올 때, 그죠? 비 올 때 웃는 거. 눈 올 때 웃으면 좋은데 비 올 때 웃었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겠어요? 에이,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아이고 참 좋은 소리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삭을 낳았을 때 웃음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그 웃음의 뜻은, 우리가 좀 어떤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비 올 때 웃는 비웃음 정도로, 조롱하는 웃음 정도의 이름을 갖는 불명예스러운 이삭의 웃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웃음의 원뜻은 그냥 활짝 웃는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쁨. 비웃음이 변하여 실제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웃음이 변하여 실제의 기쁨이 되었다. 설마 내 생애에 그런 축복이 있을까라고 피식 웃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라는 그 자기의 상식의 웃음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는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그것을 화답게 하시고 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여러 군데서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나올 때 사라나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피식 웃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웃는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기를 줘서 활짝 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품었던 잠시 잠깐의 회의에 대해서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나 신앙의 의심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의심을 가져요. 정말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까? 정말 억울하고 분한데,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벼락도 자주 치시는데 한 번 저쪽에 안 쳐주시나? 그럼 억울한 마음들을 갖고, 정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다는, 그게 신앙의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 신앙의 회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회의, 신앙의 허무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다 믿어지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믿어지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으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얘기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믿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세요. 나 그냥 관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이제부터 얼마나 더 내가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 갖고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래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 믿음,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의 김태현 회장, 키 조그만 60대 되신 분이 있죠.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멸시를 받고, 그래서 무작정 미국으로 갔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가정부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태권도를 잘했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 자매가 대봐야 뭐가 됐겠어요. 대봐야 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 분야의 넘버원,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아주 우스갯소리로 컴퓨터도 못 치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회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꿈을 빼앗아가도록 그냥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꿈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마귀는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걸 못 빼앗아가게 막는 게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왜 문턱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생각들을 왜 내 환경과 삶을 보면서 이룰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셔요, 이런 비전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갑자기 내 수준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지 하고, 왜 그걸 깎냔 말이에요. 그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주신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나을 줄로 믿고, 내가 사업이 번창하리라 주셨을 때 사업이 번창할 줄로 믿고, 이번 태신자 기간에 그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빼앗기도록 그거 기다리십니까? 마귀가 왜 도둑질하도록 기다리십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들은 오늘부터 다시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챙기세요. 지나간 세월 중에서 주셨던 것들도 꽁꽁 묻어둬서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창고 속에 갇혀있는 것들 다시 먼지 털어서 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리고 나아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아멘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신선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내게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취하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면은 맨날 실패, 실수뿐이죠, 여러분.
내 입술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간 한 말을 400페이지로 못 끊으니까 132권이 나온다 그래요. 1년 동안 했던 말 132권을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믿음 있는 말, 사랑하는 말, 전도하는 말을 몇 마디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많은 말들을 남을 변화시키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가 아니라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별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시험을 들고 저런 말에 시험을 들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저런 소리, 이상한 소리 들릴 때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전에는 시험 들었었어요. 시험 들어갖고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시험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말할 권리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입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려? 그 말릴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려 그 사람을? 응?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요? CCTV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말하는 사람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말하고 나는 안 들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안 들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을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담대하게 내 입술을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강사로 오셨던 우리 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셔서 참 웃었어요. 사석에서 하도 말의 실수가 자기가 많았대요.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갖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또 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말 실수 고치기 위해서 자갈을 입에 넣고 다닌 거예요. 자갈을 입에다가 돌을 넣고 다녔던 거예요. 말 안 하려고. 침묵 수양을 했다는 거. 침묵 수양. 이 말하면은 실수하고 말하면은 좀 책망들을 얘기하니까 말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다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 보통 말의 수준은요,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99%는 되는 것 같아요. 99%. 참,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말의 기술을 몰라요. 위로하는 방법도 몰라요.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우리는 이 입술의 재주가 너무너무 없어요. 다윗이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책 맞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건 다윗만 칭찬하면 되지 사울은 왜 끌어다 나가고 사울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들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미련해. 칭찬조차 못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참 훌륭하신데 그 또 다른 김 집사님이 조금 그 부분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김 아무개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또 다른 김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더 잘하지 않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사울이 뚜껑 열린 게 그거예요.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랬으면 끝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랬으면 끝나는데 왜 그걸 붙여서 얘기하냐 이거죠. 우리 입술은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는 방법은 내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숯불.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쓰는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을 어떻게 고침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그거 고치려고 무던히 애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적인 부분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다가 얘기했던, 뭔가 모델이 필요하니까 이런 막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해가요, 요리조리.
제가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못하는 사람 끌어다가 잘하는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성경적인 인물만, 또 잘하는 사람만 드러날 거지, 못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예 그냥 모델로 꺼내놓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혀는요 그냥 불의의 세계인데 이 혀로 내 생의 바퀴를 불살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그마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큰 싸움이 되는 게 누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설거지를 더 잘하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그 한마디 때문에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이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이 주책 맞은 말,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입술을 딱 정말 각오하세요. 빨래집게를 여기 넣고 다니세요. 빨래집게 갖고 안 되면 그 클립 같은 거 단단한 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슈퍼 가면요, 이따만한 집게 있어요. 이따만한 거, 쇠로 된 거, 딱 누르면은 아픈 거, 그런 거 갖고 다니다가 죽겠다, 뭐 죽이겠다, 또는 밉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아이 될 리가 없다, 뭐 이런 거, 욕설 이런 거 나올 때 한 번씩만 찝어주세요. 살짝. 그리고 내가 입술을 고쳐야 돼요. 말을 고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다른 주는 몰라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는 기쁨을 가집시다, 웃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통 나가면서 걸려놓으면서 A씨 그런데 이러면 갑자기 오란씨도 아니고 A씨가 왜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걸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날도 누군가 말다툼을 하고, 바로 그날도 5분도 안 지나서 주차장에서 왜 차가 이렇게 늦게 빼나고 싸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가슴을 쳐야 되는,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삽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고칠 수 없고 훈련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훈련받고 뭐 순화교육 받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주장하시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전에는 생각 없이 막 했던 말인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힘들어할까,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집사님이 이 말을 어떻게 받고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결과가 날까.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한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돼서 사랑받게 될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엄마가 변했어요, 말투가 변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목소리와 집에서 목소리가 달라요. 집에서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야가가가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마귀 할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집에서도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깊이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녹록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아도요, 다 힘들어요. 너무나 가정의 문제, 식구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치열하고, 직장에서 오늘도 스트레스 만땅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내일이 걱정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속이 편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내가 행복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지금 두고 보자고 여기 머리가 막 스팀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을 아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실 때 내 입술에 딱 이 제동장치를 걸어주시고 내 입술이 말이 나갈 때 성령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축복의 말, 내가 잘되게 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내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시험 받는 장면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까지 가셨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 앞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가 악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성애가 있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수많은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들, 폭력적인 문화들이 들어와서 애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집회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A, B, C 공부하듯이 학문을, 성경을 학문식으로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생활을 주장하셔야 내가 가려고 해도 그것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담배 끊기 위해서 십수년을 노력했지만 끊지 못한 분이 기도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눈물 콧물 쏟고 왔더니 담배만 입에 댔더니 역겨워서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로잡힌 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성령 충만, 오늘은 마귀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졌어도 너무나 자책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조직폭력배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온몸에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분의 성함은 내가 말하지 않게요. 너무나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꽤 큰 교회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TV에 간증 집회는 다 나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조폭 시절에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조직폭력배 칼로 찔러 사람들 죽이는 일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쫄병이 아니라 아주 싸움 많이 했던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자꾸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자꾸 주먹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살하셨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죄도요, 한 번 졌을 때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용서받고 회복되고 또 한 기간 평안한 삶을 살지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3번, 4번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절망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감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독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한동안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가장 세련된 삶을 살았고 가정적인 남자로 정평이 나 있는, 정말 품이 있는 운동선수지만 품이 있는 레벨의 사람이 되었어요. 탑 클래스의 인물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웃음꼬리 조롱꼬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에게 2가지 큰 잘못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의 입술에 거칠함이 있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2번째는 눈물난한 가정생활이었던 것이죠.
늘 애인이 바뀐. 그런데 그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늘 아버지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를 늘 괴롭히고 불친절했고 폭력적이었고 늘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우리 엄마를 또 이렇게 박해한다고,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했던 그 어린 청소년이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자기는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자기는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부귀영화가 쌓여진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예는 18살 소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철로로 뛰어듭니다. 기차 철로에 뛰어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진 않고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갈기하게 찢겼습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도 손가락 3개가 밖에 남지 않고 2개는 또 잘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이 아니죠. 2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어요. 손가락 3개 남았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18살 소녀예요. 그가 오직 생각하는 것은 산계 저주예요. 산계 저주예요. 완벽한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다니는 한 친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환경에 죽으려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딱 부딪혀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은 다 지나갔다. 이전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의 감정, 이전의 슬픔, 이전에 죽고 싶은 마음은 다 지나갔어도 지금 몸은 예전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팔다리가 다 잘려가는 정말 괴물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절대로 새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없는 팔다리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3개 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바뀔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2딸까지 가지게 돼요. 한 번은 가족을 위해서 이 유명한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표현, 저는 이거 책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예화만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화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감자를 이제 껍질을 까는데 감자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동그라니까 도망가지 다리가 달린 게 아니라 하여간 도망가요. 손가락 3개 가지고 과도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튀어나가면 또 죽고 또 이거 바닥에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다가 물바다가 되고, 그때 이 머리가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탁 자살을 하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칼 집어던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자 깎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십니다. 도마에다 딱 감자를 집어넣고 올려놓고 땅 하고 때리니까 반 조각이 딱 나니까 이걸 탁탁 엎어놓으니까 딱 접착처럼 붙어갖고 붙은 대로 이렇게 감자 껍질을 위해서 깎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해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밑에 딱 도마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반토막 딱 내니까.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는 거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저자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황홀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 생활을 몰라서 그딴 소리 하시지. 지금 황홀하기는 지옥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네코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네코 같은 사람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럴듯한 외모 갖고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속사람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례를 기점으로 강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